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이렇게 한 해를 또 열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저희들 이 복음을 또 더 힘이 있게 또 전할 수 있는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저희들 더욱 주님을 또 가까이 또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저희들 더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또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육간에 필요한 것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욱 힘있게 주님의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또 1월달 또 계획되어 있는 또 대전도 집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 위에 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힘있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또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올 한 해 저희들 더욱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또 전 세계 복음 들고 수고하는 그 모든 동역자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또 해외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또 함께 수고하시는 그 동역자분들 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조금도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올해 들어서 첫 모임이기 때문에 잠깐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이제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오늘 일정이 또 5시에 다른 또 일정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먼저 좀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아마 그 일정에 맞춰서 또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우리 김순규 전도사님 저희와 같은 배를 타게 되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 직접 잠깐 인사 말씀 듣고 함께 잠깐 말씀 또 상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전도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교제하게 된 김순규 형제입니다. 서선교회에서 구원받고 계속 거기에서 교제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미디어 선교부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기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해서 부지런히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살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살피면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귀하신 전도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아무튼 한 해 또 우리 미디어 선교부 안에서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까지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정말 좀 더 귀한 쓰임의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아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이제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탁 붙잡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참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 했을 때 말이 앞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잠잠히 기도해야 했을 때 또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잠해야 할 때 칼을 뽑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요. 베드로는 정말 통곡하면서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기회를 통해서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장 2절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그 후로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후로는 이것은 또 한 번의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지나간 때가 있었죠. 작년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긴 하지만 지나간 때가 있었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이제 그 주신 기회를 잡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또 한 번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한 번의 기회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그 상태로 옥에 갇혀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자, 30절인데요.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런 결과를 얻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겁니다. 거기 28절을 보면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간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네. 블레셋
블레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요, 정말 강력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역사를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2000년이잖아요. 네, 양심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또 약 2000년입니다.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부터 세상 끝. 그러나 지금 현재가 2022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번 기회가 정말 이렇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봐도 어떤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 봐도 정말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좀 더 단호한 마음,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연말에 가서는 정말 후회 없는 승리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승리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여러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절제. 왜 제가 절제를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저희도 이제 시무식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하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또 그 절제에 대해서도 한동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느 때와는 달리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신앙생활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싸움, 전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이긴 자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경기장에서도 보면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전쟁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경기에서 이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함께 경쟁하는 경쟁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경기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 승리자들을 이기는 자들을 보면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경기에서 이 승리는 경기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장에서 결정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금메달리스트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땀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이 메달 그에게 내가 양보하겠다.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4장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네. 자기 자신이거든요.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 적당히 싸우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범위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역은 모든 장소이라는 겁니다. 모든 장소. 그러니까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이 절제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먹고 아름다움은 이 절제의 깊이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실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분들을 보면 절제가 이렇게 배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절제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은 이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열망이 없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망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의 몸이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러나 뭐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유 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그게 최고의 절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도 스스로 아는 체 하지 않고,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뭐 봉사도 전도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 티내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뭔가 그 절제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리고 주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충분히 낮추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얻게 될까요? 사실 보면은 정말 절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 모임, 이렇게 그 안에서는요, 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요, 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절제를 통해 마음을 충분히 낮추는 분들이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아는 대로, 나에게 있는 대로, 나에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시기와 다툼과 갈등만 더해지게 될 겁니다.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요, 교회 밖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어주신 올 한 해, 그리고 더욱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올 한 해,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